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마지막으로 우리 신현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부서에 전해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축복의 마음, 감사의 마음 담아서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직장 출근하시는 분들 때문에 오늘 저희가 마지막 날이 약간 썰렁합니다. 느낌이 드는데 뒤에서 보니까 약간 어깨가 쳐져 계신 것 같아요. 아니죠? 그건 아니고 어제 새벽까지 너무 많은 나눔을 해서 그런가? 저는 여러분께 조금 적응이 될 만한데 이제 또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아서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또 잘 기억하면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또 주님의 제자로 잘 살아내기를 저는 계속해서 또 생각날 때마다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이 자리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대로 사도행전 16장의 말씀,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목격한 다음에 그들이 고백했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우리가 그냥 여기서 초막 3개를 짓고서 여기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어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신비하고도 놀라운 그 주님의 영광을 목격한 그 장소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들이 영광의 자리에 머무르려고 했었던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인자가 주님께서 이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죽으셔야 하는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 굳이 어렵게 그런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영광의 자리, 이 자리가 좋은데 그냥 여기 눌러 앉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 있는 자리가 너무 좋고 그리스도인들끼리 함께 있으면 사실 더 좋잖아요. 우리를 경계하는 모습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이곳에서의 신앙 고백하기가 또 우리 마음이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러한 곳을 사모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한편으로 모였으니까 흩어져야 하는 것이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로서 삶의 자리로 갈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의 자리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었던 것은 베데스다에 소망 두지 말고 은혜, 자비 그 자체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염려를 가져다주는 주제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그 배후의 세속의 물질주의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지만,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더 나아가 미래에 대한 염려를 내가 먼저 아버지를 찾고 더 나아가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 있더라도 손을 누르뜨리지 말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했습니다. 어떤 흐름이 좀 느껴지십니까? 이제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성도수의 삶을 살 것인가, 이 숙제를 오늘 상황 속에서, 바울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바울이 선교사였기 때문이라고 전제하지 마시고, 그가 선교사였던, 우리는 선교사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에 작동되어지는 하나님의 삶의 원리는 동일하다고 여러분들이 여기셔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어제 잠깐 저의 삶에 어려웠던 순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어려웠던 그 순간에 지금까지도 오랜 시간 동안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때 지도했던 형제이기도 하고, 물론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있었어요. 한 4살 정도 많이 있었던 청년이었었는데, 청년부 사역하면서 인격적으로 참 교제를 많이 했습니다. 서로 지금까지도 서로 동기부여하고, 전 목사지만 그분에게 늘 배웁니다. 너무 성실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늘 고민하며 자기의 삶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늘 주위를 살피며, 누가 목회자의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자기에게 영적인 것들을 공급하고 또 영적 지도력을 인정하면서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성도였습니다. 지금도 교제하고 있는데, 어려웠던 그 순간에 그 형제가 저에게 조언해줬던 거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30년 전이었었는데 그때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줬냐면,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인생의 2가지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 부탁드리건대 저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절대 넓고 편안한 길 선택하지 마십시오. 조금 좁더라도, 험악하더라도, 험난할지라도 좀 그 길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분의 이 조언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역의 기회에 더 나아가서 제게 좀 더 나은 환경과 기회를 줄 수 있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도 늘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결정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길을 걸어가고 험난한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더 선명해진다라는 것을 그분이 저에게 나누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접하는 말씀도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우리에게 도전을 해줍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1000만은 넘지 않았지만 890만 명 정도의 관람객을 모았었던 관상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송강호가 관상가로 나와서 여러 가지 연기를 펼쳤을 때, 그때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머리에 남는 하나의 대사가 있어서 메모를 해놓았던 적이 있는데, 이러한 대사를 했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봤을 뿐 바람은 보지 못했다.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이거늘. 파도만 보면서 뭔가 진단하는 거죠. 사람의 얼굴만 가지고서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여러분, 표정이라는 것은 연기가 가능하죠.
그러나 이 표정, 연기하지 않는 그 표정, 그냥 자연스러운 표정을 보게 되면 그 표정 속에 그 사람의 인생이 묻어나는 것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연기를 하지 않는다면,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면 왠지 그 표정에서 그 마음에 담겨진 사랑이 이렇게 묻어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또 느끼기도 하고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던 분들의 그 표정과 얼굴을 보게 되면 주름도 깊고 굉장히 표정이 어두운 그 상황들을 목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43가지, 43가지 근육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안면 근육이 10,000가지의 표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43개, 43개의 근육들이 10,000가지의 표정.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표정을 통해 드러날지라도 사실은 표정만 갖고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그 관상을 보고 관상에 따라, 혹은 점쟁이들이 내게 점쳐준 어떠한 나의 운명, 그것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 사는 자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의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여행 직후 잘 준비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만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누구를 택했냐면 실라라는 도용자를 택하고, 이제 육지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전 1차 전도 여행 때 남갈라디아 지역을 쭉 돌아보았는데, 그 돌아보고 나서 그쪽을 다시 한번 방문한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었어요. 소아시아 북쪽에 비두니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를 가려고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힘을 써봤지만 상황이 열리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 가운데에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뭐였냐면,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을 하는 겁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노력했던 그 길은 열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 속에 개입하셔서 마게도니아로 방향을 틀게 하시자 바울은 순종하면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들어갑니다. 오늘날의 발칸반도 지역입니다. 발칸반도, 우리가 참 많이 가보고 싶은 그런 지역이죠.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남쪽의 그리스 이러한 쪽 지중해 연안 여행지로 많이 유명한 곳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그곳을 들어갔는데 마게도니아는 어떤 지역이었냐면, 여러분 알렉산더라는 그 대왕이 마게도니아 출신입니다. 헬라 제국의 모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딱 들어갔는데 바울이 도착한 곳은 어디냐면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나오죠. 예, 그 지역을 향하여 바울이 편지를 썼던 겁니다. 빌립보는 또 어떤 도시냐면, 도시의 그 설립 배경, 생겨난 배경을 보게 되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인데, 그의 이름을 따서 이제 세워진, 개발된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순종하고 마게도니아로 딱 들어갔는데 빌립보라는 도시를 딱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으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제 기도하는 장소를 찾기 위하여 빌립보 주변을 쭉 다니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의 아주 강력한 지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 여러분이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으로 왔더니 역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고 그의 서포트를 통해서 사역이 더욱더 멋지게 펼쳐지는구나. 자, 이런 생각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당연히 가져야 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당연히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은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고백하는 건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진행이 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닙니다. 이 루디아를 만난 일은 좋은 일이고 그의 후원을 받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 그 다음에 안 좋은 일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는데 그 안 좋은 일이 어떤 일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말씀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과 환경이 정말 열려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이 완수되어지는 좋은 환경이 주어져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은 지금 처음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만 두 번째 여정 속에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기회다, 복이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그 순간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나면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귀신 들린 상태에서 점을 쳐주는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이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의 어떠한 그 정체성을 계속 이야기할 때 바울은 그 이야기가 굉장히 사역에 걸림돌이 되었고 본인의 신경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그가 사로잡혀 있었던 귀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그 여인 속에 들어있었던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들려있었던 귀신을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어떤 존재로 보냐면 파이톤 신이라고 봅니다. 파이톤 신은 문헌에 따르면은 아폴로 신전과 델피시의 탁선수를 지켜주던 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아폴로가 그 뱀의 형태로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파이톤 신이 이 여자 점쟁이들에게 들어가서 투시력을 제공해 준다라고 그들에게는 그렇게 인식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이 여자가 말하는 것은 단지 여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폴로가 지금 그들에게 무언가를 얘기해 주는 거다, 투시해 주는 거다 이런 관점으로 그 여인의 말들을 다 믿고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돈을 내면서. 그리고 이 여인을 딱 앞장 세우고 뒤에서는 이 여인을 통해 돈을 벌고 있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수익이 끊어지게 된 거죠. 여인이 온전해졌기 때문에. 자, 수익이 끊어진 이 주인들이 이제 바울을 잡아다가 모함하고 바울을 이제 때리고 옥에 가두도록 하는 데에 기여를 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루디아를 만나는 복과 은혜를 누리지만 그 다음 스텝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예상과 상상 그리고 우리의 방법을 초월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문 속에서 그것들을 만나게 되는데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그 믿음의 원리로 삶을 살아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교훈을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기를 떠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황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바로 그곳에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자기 정체성과 부르심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 정체성과 부르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그 부르심이 1차죠. 개인적 부르심인데 이 개인적 부르심은 항상 어디랑 연결되냐면 개인적으로 구원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간으로 불러들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다라고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나 하나의 구원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고 연대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이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 이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떠한 부르심인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되신다면 그분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 밖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고 삶으로 드러내고 말씀으로 가르친 그 기록들이 어디에 다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기초한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 그러니까 정체성은 그리스도인, 개인적,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이 정체성에 근거한 삶의 자리에서의 우리의 부르심은 주님의 뜻에 근거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주님의 뜻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게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거룩한 것, 거룩하게 살아나는 것,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되었던 우리는 그리스도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러한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정체성과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르심의 핵심 속에는 그분의 뜻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고 또 강력하게 확장되어지고, 그 과정 속에 한 영혼이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이러한 정체성과 부르심을 분명하게 하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그러한 모습입니다. 부르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이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귀신 들린 여종,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그 귀신을 내어 쫓아버렸기 때문에 이 여성은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누가 지금 바울과 실라, 부르심과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막고 있냐면,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돈을 벌고 있었던 주인들, 주인이 한 명이 아닙니다. 주식회사를 만들었는지 여러 사람이 모아가지고 한 여인을 통해서 거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었는데, 그 돈을 더 이상 벌 수 없자 자신들의 수익의 원인, 그 이유가 사라져 버리자 바울을 향하여서 역공을 펼치는 가운데에서 지금 바울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을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여인이 하는 다른 말들은 다 믿으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주인들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점잖이 말을 다 믿고 돈을 내면서까지 그에게서 무슨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데 돈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선택적으로 듣는 것이죠.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점쟁이를 찾아갈 때 싫은 소리 듣기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나에게 필요한 거, 내가 조금 위로와 격려가 될 만한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기의 이익이 사라졌기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에 의해서 정체성과 부르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과 실라의 삶에, 사역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마치 하나의 세계로 점점 좁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미디어의 영향입니다. 옛날에는 각각의 문화가 다르고 나라마다 특성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디 가도 젊은이들의 문화가 비슷비슷해지고 있고요. 비슷한 문화를 즐기고 있고 전부 SNS를 통해서 다 공유가 되어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 세계가 왠지 좋지 않은 면에서는 하나가 된다는 느낌이 좀 들 때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이 사라졌기 때문에 분노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도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어합니까? 내 이익이라면
눈에 쌍심지를 키우고서요. 그거를 얻어내기 위하여서 물불 안 가리고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가 손해보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 자체가 고난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 자체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압박과 피로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이 최고의 우선순위인데 자기 이익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널려 있는 이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기 이익이 사로잡힐 때가 있지 않나요?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우리도 자꾸 우리 이익에만 관심이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도 자기 이익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생각들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천국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천국을 좋은 곳이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거야 죽어봐야죠. 죽어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죽은 이후에는 선택의 기회가 없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이익이 줄어드니까 내가 이익을 많이 낸 다음에 좀 삶을 안정시킨 다음에 돈을 좀 벌어서 내 생활을 내가 스스로 좀 책임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 교회를 믿고 하나님을 나가겠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겠다. 뭐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떤 전제가 있어요. 돈을 많이 번 다음에요. 어떤 전제를 스스로 하고 있냐면 내 인생이 길다. 내 인생은 내가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가 자기 인생이 길 거라고 함부로 예측할 수 있을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측할 수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그 형제와 저희는 늘 어떤 주제로 같이 기도하냐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각각 잠들 때 이러한 기도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잠자고 눈 뜨고 일어났을 때 천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종종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 문을 떴을 때 천국이 아니라 이러한 또다시 하루를 살아가야 될 일상이라면 천국을 살아가는 것 같이 하나님 이 한복판에서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지만 세상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본질적으로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지 않아요. 그 형제는 지금 사업을 합니다. 적지 않은 매출을 올리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는 늘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청소부를 할지라도 저는 괜찮아요. 실제로 교회에서 매주마다 화장실 청소합니다. 주인마다. 왜 화장실 청소가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변기를 닦을 때마다 자기 삶에 묻은 때가 씻겨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닦아놓은 이 화장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깨끗하게 청결하게 사용할 것을 기대하니까 자기는 너무 좋다. 회사 사장님이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맨날 대걸리시라고 있습니다. 귀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자기가 책임질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내가 계획한 만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 뭡니까?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교회 나가십시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 헌금 많이 해야 되는데 내 걸 내놓기가 싫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교회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돈은 매우 중립적인데 그걸 사랑하는 마음을 누가 부추기느냐? 사단이 자꾸 부추긴다라는 거.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못 붙잡는 겁니다. 소소한 일상을 주던 술, 가무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될 것 같으니까 교회 안 나갑니다. 예수님 안 믿겠다고 말합니다. 흡연과 음주와 춤과 여러 쾌락. 근데 여러분 소소한 것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거 못 잡잖아요. 인생의 순서가 자꾸 바뀌게 되는 겁니다. 주일에 여기 보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캠핑 장소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좋은 캠핑 장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예, 주말마다 캠핑을 해야 되는데 놀러도 못 가고 인생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교회 나가면 재미없을 것 같다. 제가 받은 질문 가운데 제일 많은 질문, 교회 나간다, 신앙생활 한다고 무슨 재미로 살아? 술도 안 먹고. 군대 갔던 친구들 그런 얘기 많이 못 들으셨습니까? 술, 담배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사냐? 무슨 낙으로 사냐? 그럴 때마다 속으로 더 재밌는데.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정체성에 따라 살면, 도르심 따라 살면 우리는 왠지 저 오지에 선교사로만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꼭 선교사가 아닙니다.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모두가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교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선교사가 되는 거고, 사업가로 부르셨다면 사업가가 되는 것이고요. 아까 그 형제도, 소개했던 형제도 처음에 저희 교회 사모님이 신학을 권했습니다. 저한테 와서 상담을 했어요. 저는 반대했습니다. 형제가 사역의 길을 가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영향력으로 축소될 것 같다. 지금처럼 사업 꿈꾸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업 꿈꾸고 열심히 그 길을 그냥 성도로서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돈도 없었던 그에게 나중에 25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요, 사업을 그냥 주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사업의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정말 성실하게 일했거든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여러분과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 상무이사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좋은 회사였습니다. 워낙 성실히 일했어요. 집이 저기 경기도 지방이어서 경기도 좀 구석진 데에 있었는데 회사까지 늘 2시간 출근거리였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회사 출근하고, 출근해서 열심히 일본어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중국어 공부하고 직원들에게 영어, 일본어 다 가르치면서. 직원들이 되게 싫어했죠. 자기나 하지 왜 나를 괴롭혀, 이런 거죠. 자기 개발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자기의 부르심은 사업. 지금도 그 기도 제목을 저한테 보냈던 그 기도 제목에 리스트가 제 컴퓨터에 있습니다. 파일. 그때 기도했던 그 중심도 하나님이 3가지 때문에 사업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입니다. 단 성실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업에 대한 부담을 계속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할까, 이때는 시작해야 되겠지라고 뭔가 시작하려고 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자꾸 아니야, 지금 아니야, 이런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시작하려고 했다가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3번에 걸친 이 기회는 사실은 냉정하게 생각하면 굉장한 유혹거리였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영업을 하면서 키워놓았던 그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렸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사장님이 나중에 대표이사가 유혹을 했습니다. 자꾸 사업하고 싶다고 하니까 가지 말고 나중에 몇 년 뒤에 퇴직하면은 15억 그냥 줄 테니까, 퇴직금을 15억으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냥 우리 같이 있자. 근데 이 제안을 받고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도 계속 하나님이 너는 사업해. 그럼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그러다가 그 마음을 굽히지 않으니까 회사 사장님이 이렇게 지켜보다가 저 같이 일하지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 회사 사장님이 친구하고 한잔 꺾다가, 믿지 않는 분입니다. 한잔 꺾다가 우리 상무이사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자꾸 사업하겠다고 그러네. 그때요, 그 술 마시고 있었던 그 대표이사의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떼어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민하지 말고 떼어줘.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떼어주시면 그래, 고민하지 마. 근데 그걸 이분이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6년 전에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청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살고 더 나아가서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이 삶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민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그 간절함이 묻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왠지 하나님께 헌신하면 뭔가 내가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 과연 재미있을까? 어떤 분들은 이러한 질문도 합니다. 천국이 재미있을까?
없을까요? 계시록 보니까 맨날 열방과 여러 족속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찬양한다고 하는데 영원토록 예배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질문하면서 재미없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상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왠지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살아가면 왠지 모르게 재미도 없고 주님만 사랑해야 되니까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자꾸 이러한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거 다 팔라고 했는데 다 팔고 빈털터리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철저하게 오해죠. 우리조차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도 바울 그리고 신라, 그리스도인이자 제자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모습을 잘 보시면 그냥 예수님을 만났고 은혜를 주셔서 만났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그 걸음을 따라가는 그들의 행적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과 정체성에 따라 그 부르심에 따라 삶을 사는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좋은 일도 있었지만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는 죽도록 매맞고요,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갇혀버리고 부르심 따라 살았는데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상황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찾아온 것은 고난과 역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를 주목하십시오.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과 신라의 삶이 흔들렸느냐? 흔들리지 않았다. 상황이 바뀌었고 상황으로 인해 고난과 역경, 압박이 찾아왔지만 압력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냐면 자기가 누구인지 어떠한 부르심이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명료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 속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 미래를 설계하실 때,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실 때 절대 돈이나 성공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 정체성은요, 단지 부자가 되는 것, 성공이 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행복, 그것도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부르심과 사명에 따라 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행복은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의 과정 속에 얻게 되어지는 결과물이죠. 그때마다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부르심은 명료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명료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이것을 붙잡을 때 상황이 내 뜻대로 전개되지 않을지라도, 상황이 내가 예상했던 것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견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카멜레온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냥 나는 나라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드러내십시오. 그래야 내가 누군지를 드러낸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책임감 속에서 내가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대전은 그나마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하러 이제 제가 숙박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전은 비즈니스 호텔들이 그래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어떤 특정한 곳에 가면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정말 그냥 모텔이고 좀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 숙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정말 친하게 지낸 선교사님 이런 분들은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 들어갈 때마다 아예 저는 목사입니다. 신분을 밝힙니다. 나를 밝히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요. 그래야 내가 이야기한 내 정체성에 맞게 내가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내 정체성을 숨기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이쪽에도 속하고 저쪽에도 속하고 중심 못 잡는 무게중심이 견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정체성이 어떠한 것인지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이것을 선명하게 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체성과 부르심, 사명과 부르심 따라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요,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상황 속에서 예배자로 사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마주한 상황,
내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 이것을 원망하거나 이것을 먼저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보다는 그냥 내게 찾아온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법을 운운하면서 불법적으로 사도 바울과 신라를 가두어 버립니다. 막 때리고. 불법적인 행위 아닙니까? 법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향하여, 불법한 사람을 향하여 불법한 방법으로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 이게 모순 아닐까요? 지금 귀신 들린 여종 주인들의 모습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억울하죠, 여러분. 바울은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법을 운운하면서 불법적으로 자신을 향하여서 압력을 가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바울은 지금 착고에 묶인 상태로 지하 감옥에 갇혀 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를 어떻게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 있습니까?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은밀하게 소금을 중얼거리는 게 아니라 모든 죄수들이 듣도록, 즉 죄수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감옥에 갇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냄과 동시에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힘들고 지친 시간이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가운데 늦은 시간이 아니라 죽도록 매맞고 들어온 그 늦은 시간, 쓰러지면 그냥 깊은 잠에 들 수밖에 없는 이 곤고한 상황. 근데 그는 자신이 처한 지하 감옥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바꿔버려요. 내 감정, 내 느낌에 내 자신이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그 느낌, 그 고통 자체를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느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 느낌과 감정이 이끈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느낌을 무시하지 마, 감정을 무시하지 마라고 가르치진 않습니다. 너희들의 그 느낌, 너희들의 그 감정 나에게 쏟아놓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 바울은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이러한 절망스러운 환경, 여러분 그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상황 그 자체를, 그 상황 속에서 느끼는 그 느낌과 자신의 감정, 상한 마음을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예배의 자리로 바꾼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를 잘 준비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뭔가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딱 그 길을 걷는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딱 만납니다. 그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왜 저를 여기에 가두십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빨리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본능적 기도는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갑작스러운 고난과 고통을 맞이하게 됐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고통과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이것이 빨리 해결되기를, 아니 그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하나님께 신속한 해결을 간구할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우선적인 게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냥 그곳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이끄신 것, 이러한 상황이 찾아온 것,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것이 내게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지금은 너무 괴롭지만, 너무 아프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단지 본능적인 기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끌어올리는 삶의 성장과 성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의 태도가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망이나 저주가 아니라 기도와 찬송.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나온 이 말씀이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이러한 문맥 속에서 자신의 삶의 간증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그냥 가르침이 아니라 자신의 간증. 그는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다는 것.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재정적 압박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육체적 질병으로 힘들어할 때가 있고요.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있고 직장 안에서 고통스러운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돈이 우리 인생의 그 상황 속에서 본질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본질을 하나님께서 건드시기 위하여 돈을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그 본질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건강을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지, 겉으로 드러난 그 문제와 이슈가 우리 인생의 그 상황 속에서 진짜 본질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다른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한복판으로 이제 나갈 겁니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이직을 준비하거나 또 직장에 다시 출근할지라도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 여러분이 앉은 자리,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드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 문화가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들어갔을 때에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죠. 자, 이 지역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니? 그러자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한 명 같이 여기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 오늘날로 말하면 4대 성인 가운데 한 명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청년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너 복이 있다. 네가 이런 고백한 것은 너의 힘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건데, 너가 나를 주라 고백하는 바로 이 자리, 어디가 되었던 나를 주라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거야.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그곳에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지금 이 상황을 주님께서 다스려 가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가 교회가 시작되는 자리고, 그 자리를 그 어떠한 악한 영적 세력들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바울은 그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삶에 재현해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옥문이 갑자기 열려버렸어요. 찬양합니다. 근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도망가는 것이 당연한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간부터 바울에게는 새로운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일명 프리즌 미니스트리, 감옥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맞고 어쩔 수 없이 억울하게 들어온 그 자리가 오히려 사역의 장으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마게도니아로 그들을 이끌어갔던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 아닙니까? 바울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의 생각 속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감옥에도 갇히게 하시고 감옥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프리즌 미니스트리, 새로운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그 길이 열린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변화시켜 나가는 지속적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세 번째로는 상황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상황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큰 관심사는
상황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 아들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영원히 구원을 받는 그 일들. 세상은 거룩하지 않지만 내가 그 한복판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사람들은 선을 향하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선을 향하면서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을 감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 뜻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고 내 삶의 여정을 펼쳐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세옹지마, 인생의 길흉 화복은 변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 지금 내게 좋은 일이 벌어졌지만 이 좋은 일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최종적으로 좋은 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없어요. 이러한 세옹지마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전도서 3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도 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다. 이럴 때 저럴 때가 반복된다. 근데 이러한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려 합니다. 이 땅의 삶의 소망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의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즐겁고 행복한 때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럼 그때는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고난의 때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까? 그럼 그런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다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시간으로 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죠.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하고 힘들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그것 전체가 다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하고 기도했더니만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나오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억울한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나왔다면, 옥문이 열렸기 때문에 탈출을 했다면, 여러분 탈옥수죠. 진짜 죄수가 되는 겁니다. 진짜 죄수가 되는 겁니다. 억울하게 갇힌 정도가 아니라 억울하게 갇혔을지라도 어쨌든 감옥에 나오니까 탈출을 하니까 탈옥수가 되는 거예요. 진짜 죄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감옥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옥을 나오지 않았다는 그 이유는, 여러분 그들이 그곳을 나가는 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 아니었더라. 하나님 여기서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상황의 새로운 그 반전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위해 기도했다면 옥문이 열리는 순간 야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라고 쉽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단지 옥문이 열리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기준을 뛰어넘는 것이죠. 무엇을 기도했을까?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본문은 정확하게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전체 문맥과 바울의 반응과 바울의 행동,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억울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매우 아픕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이유가, 여기에 갇히게 하신 그 이유가 분명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계속해서 이끌어 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바울이 그 삶의 현장, 그 감옥의 현장에서 기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계획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열심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펼치고자 다메섹으로 갔었습니다. 가는 과정 속에 찾아오셨어요. 누가?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의 인생의 방향은 바뀌었습니다. 자기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주를 위한 열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를 위한 열심이기 때문에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과 자기가 편하게 생각하는 환경을 위해 살아간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는 순종하며 발걸음을 옮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 바로 빌립보 감옥까지 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이 닫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잘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미리 문을 열어놓고 그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문을 연 상태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늘 요청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갈라놓고 건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발을 내디디라고 했고 그 결과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을 갈라주신 겁니다.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라 했고 모세는 순종했기 때문에 홍해가 열리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멸망시킨 것 그들의 힘이 아닙니다. 돌라고 했으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도는 것뿐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환경이 나아지고 상황이 열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짓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논리는 매우 위험합니다. 더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상황에 목숨 걸지 마시고 주님께 목숨 거십시오. 상황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이 이제 한참 민감할 때 중3 때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워낙 축구를 좋아하고 이필이 한참 유행을 하고 있었던 그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유럽에 굉장히 가고 싶어 했었고 저도 종교 개혁제를 좀 탐방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제가 일을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잘 상의하면서 주님 다음으로 신뢰하는 것 하나가 있었는데 좌우에 날선 검 뭔지 아십니까? 크레딧 카드를 슉 긁어가지고 제 아들과 함께 11박 12일 동안에 유럽 배낭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시간은 지금도 머리에 남아있습니다. 물론 제 딸이 자기도 가고 싶다고 늘 이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미리 겁을 줬습니다. 너가 가면 하루에 10시간씩 걸을 수 있어. 무더운 날씨에 10시간씩 걸을 수 있으면 따라와. 속으로는 따라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향이 워낙 안 맞기 때문에 여러분 여행은 성향이 맞아야지 피곤하지 않잖아요. 성향이 워낙 다릅니다. 먹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쪽 성향과 저희는 좀 약간 달라서 제 아들과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많은 유익을 이뤘습니다. 저는 제가 제 아들을 배려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들의 배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깊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들로부터 배워야 되는구나. 정말 겸손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 아들과 함께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마지막 비텐베르크의 성부속교회 앞에 딱 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종교교회 500주년을 준비하면서 그 루터의 그 성부속교회를 막 보수공사하고 있을 텐데 95개 조의 반박문이 라틴어로 쓰여 있는데 자세히 가서 볼 수는 없었어요. 본다 할지라도 제가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앞에 서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러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루터가 처음부터 종교 개혁을 꿈꿨을까요? 이 세계 역사를 뒤바꿔버린 이 종교 개혁을 처음부터 루터가 의도했던 것입니까? 이런 의문점이 좀 생겼는데 기도하고 나면서 이러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는 종교 개혁의 원대한 꿈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는 단지 자기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보니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그 부분을 목격하고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왜곡하면서 종교의 힘으로 기득권으로 백성들을 올가매는 그 부패한 종교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그냥 진리를 선포하고 그 속에서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수호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자기를 그냥 내어드렸던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인데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죠.
그 당시 루터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부터 그의 길이 험난해지지 않았습니까? 그의 인생, 죽음의 위협과 숨어 지내고 피해 다니고 고난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세계 역사는 뒤바뀌었죠. 청년 여러분, 그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고 이 상황이 어떤 배경 속에서 왔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상황을 하나님이 이끄셨다면, 이 상황을 하나님이 연출하셨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그 상황을 우리는 감내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사명과 부르심의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자리고, 바로 이 상황이 하나님이 연출하신 상황, 성령께서 인도하신 상황이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는 그곳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을 높이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멋진 예배자, 그런 멋진 제자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확고한 정체성과 부르심 따라 삶을 살게 하시고 맞닥뜨린 그 삶의 환경 속에서 주님만을 높이고 예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멋진 사람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